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려주일이라고 하지요. 네, 정려주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려나무, 또 정려나무 가지, 이것을 흔드는 것은 이 정려나무 자체가 번성이나 또 기쁨이나 승리나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크게 치하했죠. 크게 호산나, 호시나라고 하는 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말입니다.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여기에서 소위 우리 교회사의 정려주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정려주일과 함께 시작된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실은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모든 과정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려주일과 함께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그 역설적인 큰 환영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대단히 그 반등의 어떤 그 반등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는 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서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이루실 그 일과는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갈구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이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세계 열방 속에 높이실 것이며 동시에 그 안에 내가 그분께 바라고 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을 그분은 액면 그대로 성취해 주실 위대한 분이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려나무 가지가 펼쳐보면 사람의 손바닥을 닮았어요. 그래서 정려나무를 팜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일찍이 약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500년 전에 오늘 이 스가랴, 우리가 함께 살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함께 우리가 살폈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실어 담고 이루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삶 속에, 또 우리 주님의 이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바로 그 소중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함께 오늘 짧지만 그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 살펴봅니다. 먼저는 예언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곧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500년 전에 예언하신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을 오늘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실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토록 신실하심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그 결핍되어 있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일만 부딪혀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성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신뢰를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실망과 낭만과 좌절과 그리고 우울함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군마, 말 아닌 나귀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신 것. 스가랴에 참으로 당시만 해도 이 스가랴는 소선지자라고 그러지요. 소선지자는 그가 작고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별로 당시에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소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오랫동안 길게 전파했던 사람, 이렇게 차별이 됩니다. 스가랴 별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의 애언마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이 거리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신실하신 모습이라 하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맺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다. 어제 제가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좀 머무는 동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멈춰버렸어요. 아무리 권유해도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조차 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그때 함께 영국에서 머물던 몇몇 분들이 또 한 가정은 이제 영국에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대전에 오셔서 함께 만나서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마치 영국에서는 함께 가끔씩 주일 예배도 함께 참여했던 이분, 그때 그 정경련, 지금은 없어졌죠. 전국 경제인 연합회라고 하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 옆에 앉아서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찌해서라도 말로 되지 않는 어떤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진심이 이렇게라도 좀 전달됐으면 하는 나름 그런 마음을 싣고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뭇 그분이 그 이후로 제가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한 가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스가랴 한 선지자의 입술의 그 말조차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하게 지켜내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꼭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 그것도 어린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직접 스가랴의 예언에 맞추어서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토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 신실하심을 그 예루살렘의 당시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깊이 그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 메시지 역시 우리에게 똑같이 외치는 선지자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주의 마음이 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그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구약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 곧 이것을 성서의 영어로는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지극히 충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바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리고 그 내용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직접 우리 주께서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계시하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더 온전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더 응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 그것도 더 친근하게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그것도 아빠 그토록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작 그분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을 해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엔 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쳤어요.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이 후반부의 약속은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딸이 되리라 하는 말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통틀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너를 나의 가족으로 삼았다 하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스가랴와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희가 너의 생각이 꼭 진심을 담아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된다고 하는 이 진리에 너는 꼭 이 진리 앞에 진심을 담아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진리가 담고 있는 능력을 너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 많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언약으로 요약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성서가 의미하고 있는 아버지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이 아버지로 알고 그리고 이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늘 너의 삶의 어떤 인생의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리고 성공리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수없이 많은 언약을 맺으셨고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서의 모든 내용들이 그 조상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제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거기에서 너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신 자치를 너는 꼭 배워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남겨져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한 예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 아마 이라크의 해당되는 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느 날 그를 불러서 하늘에 깜깜한 하늘을 보게 하고 저 하늘을 보고 하늘에 꽉 차 있는 저 별들을 보고 너의 후손이 지금부터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밤만 되어 하늘의 별만 보면 그렇지, 저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모든 가족과 또 후손에게 복을 주사 저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하고 옛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너는 이 세상 속의 복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지금 앞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너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이 하나님의 거대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 많은 예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갈 때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또 그들은 하물며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특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적이었어요. 많은 경우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던 내용이 이사야 6장 6방부에 1절부터 한 4,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이요, 하늘의 천사가 어느 날 이사야가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보니 하늘의 스랍, 곧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가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유일하게 3번씩 반복해서 그 성호를 찬양한 내용이 거룩하답니다. Holy, holy, holy.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많은 성품,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씩이나 반복한 이 하나님 그분의 그 성품이 성서에 기록된 예는 없습니다.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앞에, 문 앞에 그 문지방이 흔들리면서 요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임재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그 제한된 생각과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여전히 내 자아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면 하물며 성전의 문 앞에 있는 문지방까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생물까지, 사물까지 그분의 그 임재 앞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느꼈던 사람은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쉐마,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들으라 하는 이 말만 있지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진짜로 들었다면 그 말씀을 당신은 들은 즉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자의 말씀으로 알아들은 사람은 즉각 그는 당연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는 말은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순종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약속에 철저하게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구약 성서에 많고 많은 예들이 하물며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같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케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작은 선지자, 보잘것없는 선지자의 입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예루살렘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대로 이루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는 너의 평생에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바르게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이 중동 사태가 심각합니까? 저는 이 중동 사태 가끔 두렵기도 해요. 이거 정말 앞이 도대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누렸던 우리의 일상이 삽시간에 다 앗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흔들림 없이 굳굳하게 서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빛이, 소금이, 향기가,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당신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 일에서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스가랴의 예언을 지금 이루신 이 하나님, 이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 신실하심 위에다가 이제부터는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세워놓으라. 우리 젊은 학생 와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두 청년이 헤쳐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헤쳐가야 할 미래는 우리가 헤쳐왔던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또 유혹들은 교묘할 거예요. 더 교묘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함께 모처럼 모였던 분들하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누구나 챗 GPT랄지 또 많은 소위 그 AI의 서비스를 많이 받죠. 대부분 다. 한 분 그 중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대요. 교수가 준비할 것 타이틀만 딱 정해주면 학생들이 그 타이틀에서 뭘 가르치는지 다 안돼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요즘에 이렇게 한대요.
시험을 치는데 이 AI 집에 에세이를 써오라 그러면, 한국말로는 레포트라 그러죠. 레포트를 써오라 그러면 다 AI로 다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내가 쓴 건지 AI가 쓴 건지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너무 무성의하게 이제 AI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준 이 에세이를 그대로 제출을 하면 이게 이제 티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러낸대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딱 A4 한 장 주고 거기다가 친필로 직접 교수님이 문제를 주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한대요. 너무 이 서비스가 요즘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 저희 교회도 교수님이 3분이나 계시는데 너무 애매하다고 그래요. 역할이 애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우리 같이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요즘에 챗GPT에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그런 문제를, 그런 어떤 그 제안을 챗GPT에게 요구하면 이 챗GPT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최고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 답을 주는 겁니다. 아마 사용하실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해도 챗GPT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 최고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 답을 줍니다. 계속 그렇게 답을 해줘요. 이게 소위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 사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헤쳐갈 세상은 더 그럴 거예요. 점점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최고다 하는 이 생각을 점점 부추기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세계관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점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내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내 안에 초대하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시대 정신은 이것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너희는 이제 함몰돼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는 매사에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본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르고 올바른 길을 헤쳐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에 지극히 신실하신, 우리와 맺으신 약속에 지극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에 기억하라. 또 하나, 이 종려주의를 나귀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은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특히 헌신, 섬김을 얘기할 때는 참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정말 그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섬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군말을 타고, 화려하고 튼튼한 말을 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택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차원 높은, 그리고 실제적인 겸손과 사랑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고 가장 사람들이 배우기 싫어하는 바로 그 겸손, 사랑, 그리고 그 헌신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세상 속에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권위가 진정으로 영원한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잘 우리말에, 이 북한말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접수가 안 되죠. 사랑과 섬김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말은 전쟁과 정복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국의 왕은 그의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고 튼튼한 말을 타고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노동 그리고 순종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평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러나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나귀를 타고 타신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그러므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권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는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그 힘을 과시합니다. 증거합니다.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낮은 곳을 향한 바로 그 사랑, 그 섬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감춰져 있는 그 권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이 사랑과 섬김 속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금년에는 106세가 되실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죠. 참 해박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아주 어떤 그 깊이 통찰력 있게 관조하시는 그런, 하물며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많은 어떤 그 삶의 교훈을 주시는데 참 특화되어 있을 정도로 참 그런 훌륭한 그런 분이죠. 여러분, 그분 100세를 넘겨서 106세 되신 이분의 말입니다. 한번 곰곰이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결국 그분의 마음속에 삶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시고 남아있는, 어디 보면 엑기스와 같은 그 삶의 교훈들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 소개해 볼까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당신이 힘이 세고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갈취하는 데서 더 많이 모으는 데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말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사랑한 만큼 행복하다. 행복이 내가 진심을 담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데서 그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행복은 사랑의 깊이에서 온다. 비슷한 말이지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내 사랑이 진심이 담겨져 있었는가, 그 사랑의 깊이에서 진정한 우리 행복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또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삶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분 100세를 넘겨서 긴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분이 남기신 소중한 말씀, 인생에 낭비가 있는데 그 낭비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기준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만큼 크게 성취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니 이건 다 허무할 뿐이요. 이분의 말씀,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은 내가 얼마만큼 진심을 담아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가 성취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마지막 남은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끝까지 취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내 생명이 마감할 때 아무것도 나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하나 진심을 담아 이웃에게 준 것은 영원토록 당신의 삶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에 눈이 밝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의 가장 비범한 본이 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그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섬김과 참사랑,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우리 주님께서 이 빡빡한 세상 속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채워진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셨던 그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는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이걸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 주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겸손하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까요? 이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딱 내 마음속에 준비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자 할 때, 내 마음이 진짜 이 일에 관심을 진짜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한 것은 꼭 순종하겠다 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퍽퍽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극치가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리 할 때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면 하물며 문지방조차도 무생물까지도 흔들렸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하신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창과 칼은 육체를 단지 제압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 겸손과 사랑, 이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부터 바꾸가는 참다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산나, 원래 히브리 말은 호시나 그렇습니다. 호시나. 이 호시라는 말은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고, 나 하는 말, 호산나의 그 나 한 말은 제발 그런 말입니다. 제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이게 호시나, 우리 성경에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가왔던 당시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역시 삶에 절실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오늘 종려주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타신 그리스도 앞에 호시나 하고 외쳤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 현장은 이 인류 역사에 어찌 보면 가장 큰 동상이몽이 생겨났던 그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어찌하든 관철시키려고 했던 자아에 대한 욕심과 자아에 대한 욕망이 어쩌면 극치가 그 순간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 그 반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실현하셨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가 서로 완전한 동상이몽으로 생겨났던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그 순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뒤로 하고 여전히 그 시대의 사람들 자기의 뜻을 어찌하든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이런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가끔씩 경험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한 목사님이 평생의 목회를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소위 그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의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께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평생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평생에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게 다 내 직업이었습니다. 나는 한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평생에 이 우상을 위해서 살아왔다 하면서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영어로 SELF 셀프라고 하는 말이죠. 너는 평생에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권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알고 보니 너는 다 너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마음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내가 어쨌든 이제는 곰곰이 잠깐 멈춰서서 진심을 담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 물론 많은 한계는 있겠지만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가기 시작하면 인생은 훌륭한 것을 넘어서서 그런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이번 우리 정료주일에 이 주님의 음성에 한번 곰곰이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 정말로 어찌 보면 가장 큰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동상이몽이 이루어졌던 이 순간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진심을 담아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섞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며 또 내게도 가장 소중한 사실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욱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힘차게 우리의 삶이 헤쳐가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헤쳐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능력 있는 삶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